녹화한 뒤에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딱 2주 남았네. 녹화 들어가나요? 녹화 들어가도 되나요? 네. 예, 우리 다 함께 우리 성탄의 아침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한 아기 예수로 주님을 우리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 그 태어난 아침 주님 우리가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아기 예수로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언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성탄의 아침 우리가 함께 주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들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아기 예수님으로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 찬송하고 찬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영광 드리기
시간은 마지막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에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기뻐하며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우리 기쁨의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초등부 성탄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성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찬송가 120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20장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헌금성을 부른 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성찬절 예수님의 탄생 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거룩한 삶의 첫 시작이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첫 시작이 더욱더 깊게 열리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성경책 찾아보고 네, 할게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죄송합니다. 1장 8절을 읽었네요, 제가. 네, 2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이 성탄절이 단순히 크리스마스라고 즐거운 행사와 쉬는 행사로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을 기념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의 첫 열매를 맺으신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바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번 여러분들과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이 본문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천사들이요 양떼들 이렇게 막 친다고 하죠. 양떼들을 이렇게 좀 보살피고 지키는, 그리고 이렇게 양떼들을 모는 목자들이 있어요. 그 목자들이 이제 이렇게 밤에 이렇게 딱 있는데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한테 야 이렇게 어디 가면 예수님이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가 바로 즉 그리스도다, 주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볼 것인데 그 아기가 바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증표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한 얘기를 듣고 목자들이 이거 진짠가? 해갖고 한번 가보자 한번 해갖고 갔더니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들이 진짜인 것을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들과 찬양들을 하면서 이제 되돌아가는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들을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났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여기에서 큰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기쁨의 소식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14절에 있어요. 14절에 한번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높은 곳에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땅에 계실 때는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 가지 크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 자체가 큰 기쁨의 소식이시구나. 두 번째로는요,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평화시구나. 평화. 과연 어떠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기쁨의 소식. 과연 어떠한 기쁨의 소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요, 인간의 창조에서부터 살짝 한번 쭉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인간을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세우셨어요.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요. 대리자라는 거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 위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책임을, 권한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그러한 인간이 타락을 했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것을 타락이라고 해요. 근데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수많은 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매가, 그 결과들이 나타난 것이 우리들의 고통으로 다가와요. 예를 들면 수많은 악행들, 수많은 갈등들, 수많은 잘못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싶어하는 삶을 가다 보니 이렇게 결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되었었어요.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도 공급받지 못하고 인간의 영혼은 점점 선함을 상실해 갔어요. 그리고 점점 영혼이 메말라 갔어요. 그리고 고스란히 그것은요 인간에게 고통으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인간 스스로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는 싶지만요 선함을 없이는요 인간 스스로도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지 못해요.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누군가를 아무리 윽박질리고 누군가를 내 발밑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내가 그 사람을 이기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을 확인을 해도요 결국에는 평화란 그것들을 통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맺어질 때 바로 찾아오는 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거스를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을 스스로 어길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신 모든 율법들과 약속들을 어기지 않으시면서 인간을 구원할, 인간과 화목해질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의논을 하셨어요. 이것을 좀 평화의 의논이라고도 하는데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스가랴 6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뭐 구약 성경 이제 스가랴 6장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스가랴 6장이에요. 파란색으로 가면요 하슥 말이 있어요. 거기서 슥이 스가랴를 뜻해요. 그래서 스가랴로 가볼게요. 평소에 안 찾아보던 성경이라서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 파란색 구약 성경 거의 맨 뒷부분에 있어요. 네, 한번 거의 다 찾으셨을 줄 조금만 더 기다려줄까요? 5초만 더 기다려줄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2절이에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서 말하는 싹은요 바로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이 뜻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평화의 의논을 지금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 싹이 또 여러분들 또 증거를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찾아가 볼게요. 예레미야 23장 가볼게요, 여러분. 가면 한 중간쯤에 램이라고 있어요. 파란색으로 아사램 있는데 램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23장 가볼게요. 조금 빨라도 여러분 좀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네, 예레미야 23장 5절 같이 읽어볼 건데요. 네, 5절 읽어볼게요.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요 스가랴 6장에 나왔던 싹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로 뭐냐면요 체마흐라는 단어예요. 체마흐라는 단어가 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가지라는 단어가요 바로 이 체마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싹이라는 뜻이랑 가지라는 의미랑 같은 단어인 거예요. 번역만 싹이다 가지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싹이라는 말이요 바로 다윗에게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의로운 자, 즉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세요. 두 번째로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 탄생이요 바로 이 평화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첫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첫 열매를 맺어 주시기 위해서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과의 그 순종의 관계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회복됨으로 인해서 생긴 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생기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평화의 회복이에요. 무너졌던 관계가 은혜를 통해서 다시 평화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 평화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듯이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평화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믿는 사람들끼리 평화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가요. 아니 회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두 번째, 상처 입었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평화로운 마음으로 회복이 돼요.
그러한 은혜를 주세요. 낙심했던 마음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평화를, 마음의 평화를 회복해 가요. 사람들은요 이 평화를, 마음의 평화를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요 명상 같은 것도 많이 해요. 막 이렇게 어, 싫어하는 마음들, 그리고 뭔가 갈등하는 마음들,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들을 자꾸 밀어내려고 비워내야지 명상을 통해서 고요한 마음을 찾아야지라고 자꾸 해요. 하지만 잠깐 일시적인 효과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완전한 완성된 평안을 주지는 못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화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인간,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때 항상 마음속에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평안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징표인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탄생하신 이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한 첫 평화의 싹이 돋아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싹이 이 땅 가운데 심기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될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역을 계속 해나가세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싸웠다거나 상처를 주고받았던 일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초등부와 가족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하면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구나. 그래 영원하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인간이 저버렸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인간이 죄를 치렀는데 그 죄값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밖에는 그 죄값을 어떻게 동등하게 치를 만한 값이 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만한 그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생명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성탄절은요 바로 그 첫 싹이 돋아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게 된 그 평화의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하는 날들이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또 자녀들과 또 형제 자매들과 어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갈등들이 있다면, 아픔들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렇게 터놓고 좀 화해하는, 화목해 다시 평화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의 싹이 되어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평화의 첫 싹이 되어 주신 그 사건임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헝클어졌던 깨어졌던 그리고 무너졌던 모든 마음과 관계들이 회복되고 또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